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좀 깁니다. 43절인데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60쪽, 61쪽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말씀만 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달리다보면 못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의 말씀은 지난주에 선포했던 우리 교회 2026년 표어와 맞닿아 있는 말씀 시리즈입니다. 지난주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두 개의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 중에 하나로 일어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교회에 가면요 창문에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데 빛을 쫙 타고 들어와서 그 모습이 참 멋스럽고 은혜스럽기도 합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고 또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호승이라는 시인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고통에 관련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저자가 큰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써내려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부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다.
한순간 산산조각난 내 삶의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누가 내 심장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짜는 것 같았다 라고 글을 적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으면 심장을 두 손으로 꽉 쥐어짜는 것 같았다 라고 말할까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우연히 창문을 바라보았는데 바로 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내려오는 햇살을 느끼게 되었대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햇살을 바라보면서 고통 속에 있던 저자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때 문득 내 인생이 왜 산산조각 났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있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맑은 통유리로 만들지 않는다. 조각조각 난 색색의 유리를 붙여서 만든다. 그 조각조각 난 색유리를 통과한 햇살이 그토록 아름다운 색채의 문양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난 까닭 또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고통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을 통해 우리가 역설적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깨어진 유리, 이 색색의 유리가요, 햇살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빛을 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고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겠죠. 우리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그런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햇빛을 통과하면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고통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상처 없는 인생은 없겠죠. 누구나 상처로 인해 삶이 조각나는 것 같은 아픔을 반드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좀 피하게 해달라, 상처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는 사실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이 상처로 조각나는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요, 그 조각난 이 색색의 유리가 모여서 만들어진 스테인드 글라스가 햇빛을 만날 때 눈부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우리의 심령, 상처 있고 어려운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햇빛이 통과되기를 기도한다라고 기도하셔야 옳은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햇빛이 우리의 삶을 투과하면요, 우리의 상처는 오히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역설적으로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길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앞뒤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 중간 부분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 교차되면서 전개됩니다. 이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사연을 가진 두 가지의 이야기이지만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묶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깨달아야 될까요? 먼저 간단하게 이 이야기들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야기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절박하게 주님께 무릎을 꿇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이죠. 그 사이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병을 고칠 수 없었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요, 바로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전인적인 회복.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번에 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이 육신의 질병이요 단번에 나았다라는 사실이요. 27절과 29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이에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무리를 힘차게 헤치고 들어가서 손에 손을 대었죠. 손을 대는 순간 육신의 질병이 단번에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해결된 것 아닙니까? 병을 앓던 사람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30절 보세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물음은요,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혈루병은요, 여인들이 겪는 병인데 지속적인 자궁출혈 증상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철분이 함유된 비타민도 없었겠죠. 먹는 것도 부실한 시대였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여인이 하혈을 합니다. 아마 이 여자는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그 병이 더 중하여졌대요.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당시 민간요법 중에 이런 게 있었대요. 혈루증에 좋다는 약으로 타조의 알을 갈아서 배옷에 넣고 다니거나 흰 암나귀의 똥 안에 들어있는 보리알을 가지고 다니면 낫는다라는 민간 요법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이것들이 매우 고가의 제품들이었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 민간 요법까지 했다면 집에 있는 돈들을 다 사용했겠죠. 이 여인의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레위기의 율법을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들은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요, 나병 환자처럼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성전이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올 수도 없어요.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다, 출혈을 하는 부정한 여자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한 여자가요, 누군가와 접촉하게 되면 그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함께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상황과 사정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33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 와선 안 되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를 뚫으며 접촉을 했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함부로 사람의 몸에 손을 댔다는 것이 들통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덜덜 떨면서 주님께 모든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이 좀 매정한 것 같으세요. 좀 덮어줘도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들통나게 만들어 버리세요.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이 여인을 들통나게 만드셨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4절 보세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미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순간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여인이 괴롭힘을 받던 그 병, 혈루증이라는 그 병, 이 병에서 낫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인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더 중요한 회복, 더 중요한 치유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혈루증 때문에 무려 12년 동안 가정과 사회와 관계로부터 격리되었을 거예요.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 이 여인은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은 12년 동안 완전히 무너져 있었겠죠. 단순히 병이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나았다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이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긴 세월 동안 고립되어 있던 이 여인의 고통을 이미 아셨겠죠.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병도 나았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 되는,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여인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성도 중에 교회를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 안을 다했으니까 어떻게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초점이요, 내가 병을 나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내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했다. 내 가족이 잘 되기를 기도했다. 결론은 응답을 받았거나 받지 못했거나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았다 또는 낫지 않았다로 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치유까지 전인적인 치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혈루증은 여인의 가정을 파괴했을 거예요. 여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켰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게 만들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공개적으로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육신의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이 여인을 괴롭히던 병의 치유를 넘어서요, 상실되었던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은요, 단순한 병의 치유를 넘어서서 고립되고 상실되었던 대인관계와 무너진 자존심,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에도요, 몸과 마음도 회복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향해 34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였고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는요,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늘 점검해야 됩니다. 상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되었는가라는 것을 말이죠. 치유되지 않은 내 상처가 혹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때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상한 내 마음이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 치유하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진짜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들 중에도 이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사람을 정죄해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난도질합니다. 저는 기도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본 적도 있고요, 설교 중에 사람을 깔아뭉개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조합니다. 고통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상처받습니다. 누구나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보면 깨어진 심령인데요, 그 깨어진 마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라는 빛을 통과하면요,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아름다운 역사를 일구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내면에 예수님이라는 빛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요. 예수님의 빛으로 회복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일으켜야 한다. 지난주에 일어나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회복과 치유가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찾아온 뒤에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가시죠. 가시다가 먼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여러분,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하신 일이고요. 또 하나는 명령인데요. 먼저 직접 하신 일은요. 41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죠. 달리다굼을 선포하세요. 아이를 일으켜주세요.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명령입니다. 43절을 보세요.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요, 달리다굼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은 없어요. 달리다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죽은 사람 살려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였던 조용기 목사님을 다들 아실 거예요. 이분이요, 은사가 진짜 많으시거든요. 한 번은 사역을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교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병환으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임종 직전에 목사님이 가셔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땀이 뻘뻘 나고 막 눈물이 쏟아졌는데 성도님이요, 결국 사망했대요. 능력 많고 은사 많은 목사님도 못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은 사람을 달리다굼, 죽은 사람을 일으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일, 살아난 이 아이를 회복시켜주는 일, 이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을 타인에게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혈루증을 앓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연이어 나올까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 전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과 안전체험관을 다녀왔어요.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이런저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에 탈 때 배웠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비행기에 타셨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툭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질문이요. 내가 먼저 써야 될까요? 내 아이에게 먼저 씌워야 될까요? 맞아요. 내가 먼저 써야 돼요. 내 주변의 아이나 노약자에게 난 젊으니까 괜찮아, 먼저 써,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쓰고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도우라고 말해요. 이게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시작은 혈루증 여인의 이 회복을 먼저 말했느냐? 회복이 먼저 일어난 뒤에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를 우리가 먼저 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빛으로, 햇살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회복되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햇살로 여러분 안에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는 거예요. 치유된 아름다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마클럽이라는 어머니 연합 기도 모임이 있어요. 이게 2008년 부산에서 시작된 건데 6명의 평범한 우리네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기도 모임이 불씨가 되어서 지금은 35개 지역으로 확장이 되었고요. 한 지역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자 그러면 몇만 명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조금혁 권사님이라는 그냥 교회의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대요. 이 땅에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 어머니들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주셨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교회 권사님들과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권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녀 세대를 살리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동사에서 목회하시는 송주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일전에 제가 외부에 사역을 나갔을 때 같이 만난 분이신데 이분이 좀 특이하세요. 미친 나눔이라고 해서 본디 부산에서 사역을 하던 분입니다. 노숙인들을 찾아가는 사역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는 동탄에서 아내 되시는 사모님과 마트에 갔다가 한겨울 맨발에 노숙인 어르신을 보고 양말을 사드리고 신발을 신겨드리고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서 드렸대요. 그게 공중파 방송에도 소개가 되었었어요. 그럼 공교롭게도 그날은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이었다고 해요. 좋은 데 가서 식사해야지 하면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가려고 했는데 다 쏟아낸 거죠. 이분이 설교하는 걸 쭉 들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상처 많은 나를 만나주신 그 감격이 너무 커서 그 사랑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살리겠다. 이게 이 사람의 목회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상처 입고 아파하는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햇살이 아름답게 비추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누군가를 일으키는, 타인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겠다라는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숙제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면의 상함과 아픔과 상처에 예수님이라는 햇살이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넘어갈 때 집이 부도를 맞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보증을 서시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집에 막 압류딱지가 붙으면서 경제적으로 정말 궁핍한 삶을 살게 됐어요. 제가 아내한테 농담 삼아 난 가난해서 이것도 못 해봤고 저것도 못 해봤어 맨날 그러거든요. 정말 가난하게 지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사역자가 된 친구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신음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라는 햇빛을 만나서 먼저 회복된 은혜가 있으니까요 이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빛을 만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이라는 햇빛이 통과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회복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달리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십자가를 통해 베푸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별빛교회는요, 우리 별빛교회 성도들은요 먹이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먹이고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으니 일으키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장년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신데요. 잘 다니던 교회를 그만둔 거예요. 아주 유능한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그런 분이었대요. 왜 그만뒀느냐 이유를 들어보니까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를 청소년기부터 열심히 다녔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다닌 member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태신앙 멤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터부시 당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자꾸 목회자들이 이 집사님을 칭찬하고 사역의 중심에 내세우고 하니까 그게 보기 싫었나 봐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소문이 나더니 결국 교회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어요. 이 젊은 집사님에게 이 교회는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모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사람들에 치여 좌절하고 넘어져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살림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